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 끝주일입니다. 이 교회력 마지막 주일을 영원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왕국 주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해서 그리스도의 왕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달력은 이제 1년 사이클을 다 한 바퀴 돌았으니까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새로 시작할 것입니다. 1년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어떤 집은 큰 변화가 있었고 어떤 집은 변화에 그렇게 민감하지 못한 채 지나갔을 것입니다. 출생과 죽음은 인생에서 마땅한 이치이지만 그러나 그 경외감과 충격은 항상 뒤따르고 또 오래오래 남습니다. 특별히 교회력 마지막 주일인 영원한 주일은 우리 곁을 떠난 분들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또 이번 한 주간 그런 추모의 마음을, 추모의 정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처럼 독일에 계시던 이영빈 목사님이 94세로 세상을 떠나셨죠. 부인이신 김순환 선생이 제게 10월 31일 날 이런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참고로 그분의 연세는 92살입니다. 그분이 남편을 여의고 큰 집에서 이제 홀로 사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직 이삿짐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서서히 풀려고 합니다. 종종 남편 이영빈 목사가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오는 환상을 하고는 슬퍼합니다. 이 목사에서 해방하려면 역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사는 동안 건강하여 남의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92세, 92살, 92세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렇게 연세가 드는 것도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100세가 넘어도 곁을 잃는다는 것은 대단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영원한 주일을 맞아서 평소 불 밝히던 양초 대신에 이렇게 강단에 등불을 켜두었습니다. 등불 곁에는 조개 껍데기를 두었습니다. 등불은 빛을, 그리고 조개 껍데기는 인생의 순례를 상징합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의 상징이 바로 조개 껍데기 아닙니까? 등불과 조개 껍데기는 모두 인생의 길을 밝힌다, 인생의 길을 인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순례입니다. 순례. 평생 정지된 삶을 붙박이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끊임없이 움직이고 또 순간순간 선택하고 나날이 변화하고 자이든 타이든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네, 누가 좀 잘 읽고 있습니다. 누구든 자신할 수 없는 인생의 길 앞에서 등불을 의지하게 마련입니다. 사실 모든 인생 중에서 그저 그런 무의미한 삶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한 주일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주일은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끼는 기회가 됩니다. 아멘. 어두운 내 발 앞에 등불을 두며 내 길을 비추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희망을 두고 살아야 할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 내가 살아있음을 축하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 마음속에 은총의 등불이 켜져 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선지자는 짧은 메시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4차례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허투루 듣지 말아라. 명심하여서 마음에 새겨두어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생의 죽음처럼 유다 왕국의 멸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그렇게 선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포로는 구체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먼저 이 지경이 되도록 이를 그르친 왕국에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책임을 듣게 될 사람들은 한마디로 거짓 목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판해서 잘못된 희망을 심어준 거짓 선지자들도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능한 목자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하고 양떼가 흩어졌으며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자들을 책망하며 그 책임을 묻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후반절에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시작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아무리 예언자라 하더라도 왕과 백성의 지도자 앞에 쓴소리를 퍼붓는 것은 참 주저스러운 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도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심판의 말을 전할 때에는 아무리 선지자라도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 예레미야는 예언을 할 때마다 항상 긴장하고 갈등을 합니다. 남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말을 전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늘 괴로워했습니다. 그러한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예언에 2가지 면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이어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심판과 갱신 그리고 멸망과 약속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더러 너는 뿌리를 뽑는 일과 다시 새로 심는 과정에 다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예레미야 소명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거짓 안정을 이야기하고 또 보호막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들의 계획을 조롱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선언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희망을 선포했지만 예레미야는 냉정하게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갈림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잘못된 기초는 허물어져야 했습니다. 아주 멸망해야 다시 새 출발을 하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완전히 내치시지 않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마치 죽어버린 나무에서도 희망의 가지만큼은 살려내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겪는 위기 상황 앞에서 주의를 각성시키면서 걱정하지 마라. 주님은 거짓 목자를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한 목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려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예언자가 전하는 희망의 관점은 아무리 멸망하더라도 아주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구름토기만 남아있을지라도 희망은 있다고 말합니다. 예언자는 절망의 현실 속에서 바로 희망을 말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희망의 대표적인 사례가 구약 성경의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심판을 받아들여라. 너희는 바벨론으로 살아 돌아올 것이다. 비록 포로로 사로잡혀갔지만 그러나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떼에 남은 것을 시작.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물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에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목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목자는 이전에 저 혼자만 살려던 악한 목자와는 다릅니다. 다시는 양떼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우는 일도 없고 그리고 양을 잃어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희망조차 잃어버린다면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예언자가 전하는 것은 멸망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관점이었습니다. 예언자의 역할은 남들이 지니지 못한 희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눈앞이 캄캄하다고 좌절하는 가운데 희망을 말하는 사람, 그것이 성경의 예언자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만 그러나 항상 희망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늘 내일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자주 표현하는 새날이나 귀향의 날, 영원한 생명, 부활, 약속, 희년, 재림, 이러한 모든 개념들이 다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직업적인 중매인이 인기가 있습니다. 이를 샤도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중매쟁이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혼인을 키두싱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그러한 일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모든 결혼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말에는 샤도쿤이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의 삶에 반드시 개입하셔서 다시 희망의 꾼, 사랑의 줄로 연결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강력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존 버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건강할 때에는 희망도 결코 병들지 않는다. 믿음이 건강할 때에는 희망도 결코 병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희망의 사람입니다. 역사의 어둠 속에서 시대의 절망 가운데 슬픔을 이기고 희망의 등불을 높이 드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언자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여기에서 한 의로운 가지는 새로운 임금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윗 왕가의 회복입니다. 왕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 그는 지혜롭게 다스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평화를 누릴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한 의로운 가지. 한 의로운 가지는 모든 희망의 대명사와 같습니다. 의로운 가지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임박한 구원의 새날의 의미를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여전히 포로된 사람,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이사야 40장 대림절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여러 가지 좌절과 또 절망에도 불구하고 희망으로 사람들을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것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그날에 흩어졌던 이들이 돌아오고 허물어진 폐허가 재건되며 억압받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희망을 증거하며 낡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개선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대의 미래가 지극히 불투명합니다. 사실 어느 시대인들 미래가 투명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라틴어 격언인 메멘토 모리처럼 우리가 반드시 죽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 메멘토 모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상징물에는 해골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러시아 정교의 십자가에는 그 밑에 아담의 해골이 놓여 있습니다. 피렌체의 산타 마리아 노벨라 교회에는 십자가 위에 삼위일체라는 마사초의 벽화가 있습니다. 그 아래 길게 해골상이 누워 있는데 그 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모습이었고 당신 또한 나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소설가 알베르 까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 생애의 저녁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의 내용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가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입니다. 지금은 등불이 어두운 절기입니다. 초저녁부터 어둠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둠은 내 마음을 정돈하고 준비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우리 교회는 대림절 첫째 주간을 등불 기도회로 시작합니다. 이제 12월 2일 월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히는 이유는 두려움을 이기고 또 외로움을 견디고 죽음의 시간이 닥칠 때에라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두운 내 발에 등불을 두시고 내 길을 비추실 하나님의 은총의 힘, 은총의 능력을 사모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간직해둔 기다림초를 준비하십시오. 등불을 켠다는 것은 시간의 징조를 보여주는 아주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어둠이 점점 깊어가는 계절에 등불을 밝히고 겨울 추위가 임박한 시절에 불씨를 나누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여 지금 어둠과 공허와 혼돈의 밤을 지나가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등불을 찾으십시오. 내 안에 등불을 켜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이 나를 통해서 빛을 느끼고 따스함을 경험하도록 하는 아주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렇듯 대림절은 한 의로운 가지를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희망의 등불을 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등불은 언제나 나를 향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내가 언제나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